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아멘.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역대상을 읽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이 본문들 비슷한 족보들이 나오면 쉽게 건너뛰고 있는 장면들이지요. 사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역대상 1장과 2장 같이 그냥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기원전 약 400년경에 쓰여진 책이 도대체 오늘 나에게 무슨 연관이 있는가? 아담에서 시작해서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로 이어지는 이름들이 나열되고요. 수많은 나는 전혀 모르는 고대 사람들의 이름이 끝없이 펼쳐지고 있는 이 본문 구절이 참 지겹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는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않으면 오늘 우리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것을 놓치면 언젠가 미래의 나는 그로 인해서 고통당하게 될 거예요. 과거가 현재를 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강 작가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역대기는 에스라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의 마지막 책이기도 하고, 쓰여진 시기는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부터 돌아온 이후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 나라를 잃어버렸고 성전도 무너졌고 자기들의 정체성도 다 사라져버린 상태에 쓰여진 기록인데, 하나님께서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쓰게 하시면서 제일 먼저 쓰게 하신 것이 이름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읽어보면 포로기 이후에 이들에게 예배를 세워주는 기록들이 나오지만 제일 초기에는 바로 이름을 적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은 단순한 역사 기록물로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누구인가를 묻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역대상의 기록들은 과거 인물들에 대한 이력이거나 단순한 기록이 아닌 지금 현재 모든 것을 상실한 백성들이 자기 존재를 회복하는 기록인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과거의 나열이 아니라 과거에 이들이 잊혔던 기억들을 현재화하는 작업인 거죠. 한강 작가가 소년이 온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죽지 않았다. 누군가 너의 시간 속에 들어와 그 시간을 살아내는 한 너는 지금도 여전히 그곳에 서 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중요한 사건들을 기억해내면서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기억해내면서 현재를 사는 사람의 현재의 삶은 선택이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역대서 기록을 우리가 읽을 때요, 역사적 사건에 자꾸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공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뭘 하셨는지를 봐야 합니다. 한마디로 이벤트 기억법, 트라우마식 기억법이 아니라, 상처를 떠올리는 기억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법,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단절되고 무너졌다고 느끼는 순간들은 기원전 450년 전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던 사건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경험했던 일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과거의 아픈 이야기들을 회피하거나 그 이야기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매일 성경 해설서를 보면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헤스론의 아들 갈렙에 대해서는 특별한 치적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후손 중에는 모세의 동역자인 홀과 성막을 지은 브살렐, 헤브론의 창건자 마레사, 베들레헴의 창건자 살마, 백가델의 창건자 하렙, 그리고 기럇 여아림의 창건자 소발까지 각 시대에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 즐비합니다. 당대에 나타나지 않아도 믿음을 지킨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역대기를 기록할 때 그 순간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이 선택한 길들의 물음표가 있었겠지요. 이 선택이 맞나? 그러나 먼 미래에
하나님께서는 모두 기억하시고 일구어 가셨던 것에 의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얘들아,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곰곰이 들여다보면 과거가 우리한테 주는 의미는 알 수 있겠지만 미래가 도대체 우리한테 어떤 의미일까도 해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먼 미래라는 시간은 오늘 우리들의 하나하나의 선택에 분명히 이름 지어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거의 사람들의 삶에 이름을 붙여주거나 칭호를 붙여주듯이 미래도 또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해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드러나지 않아도 믿음을 지키고 맡겨진 것들, 즉 모세의 동역자였던 홀, 성막을 맡았던 브살렐, 헤브론을 맡았던 마레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그 작아 보이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억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의 족보에는 갈등과 상처로 가득한 사람들의 이름들도 다 드러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족보의 현장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역대기에서 중요한 것은 역사의 기억은, 즉 하나님이 기록하는 역사의 기억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은 공동체의 서사 가운데 비로소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 식탁에서 아이가 이렇게 물어봐요. 왜 이 밤이 특별한 밤이죠, 아빠? 그러면 어른이 대답해줘요. 이 밤,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아들아, 딸아, 우리가 이집트에서 종이 되었을 때. 여러분, 이것이 지금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모세오경의 이야기거든요. 광야에서 왜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그 세대들에게 우리가 이집트에서 종 되었을 때의 이야기야. 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는 단지 옛 조상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와 연결된 겁니다. 기억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하나의 기억을 만들고 함께 그 짐을 짊어지고 함께 오늘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역대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중요한 겁니다. 기억이 연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있어야 기억이 되고 같이 슬플 수 있고 같이 기뻐질 수 있는 겁니다. 지난 주일 청년부 예배 시간 때 기쁨이라는 것이 감정인지에 대해서 우리 한 형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예배 다 끝나고 나서 말했습니다. 맞다고, 감정이라고. 기쁨도 슬픔도 감정이라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내가 주인공이 돼서 기쁜 일을 찾고 내가 슬플 때 나의 슬픔을 달래줄 곳을 찾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나보다 더 슬퍼하는 자들에게 가서 함께 슬퍼하고 기쁨을 가진 자들에게 가서 그들을 축복해 줄 때 그것이 우리의 올바른 사용법입니다. 즉 우리인 거예요. 공동체요. 그 기억과 그 감정이 공유되기 시작할 때 그 공동체로서 뿐만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의미와 가치도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공예배 시간에 모이는 것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공동체는 그렇게 예배로 승화되는 작업들을 통해 기쁨도 슬픔도 역사도 기억도 공유되는 거예요. 절대로 나 혼자서 우리 가족끼리 그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기억될 수도 없고 기록될 수 없는 역사는
미래에 가 닿을 수가 없습니다. 미래에 있는 나는 과거의 역사가 없으면 언제나 외롭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생명샘 교회 혹은 이 새벽 기도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까?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선택이 여러분 개개인과 여러분 가족에 대해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성을 갖고 공동체로 연결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종 되었을 때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잊었던 과거의 시간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름을 부르시고 그 기억을 회복시켜 가시기를 원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잊혀진 족보를 되살려 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들의 삶에서 믿음의 족보를 써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선택이 정말 나의 선택이 아니라 참된 우리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를 아멘.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